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을 받는 자가 되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왕후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아간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나와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든 것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 드린 자에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후궁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되어야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몰약으로 6개월 동안을 몸을 계속 담그면서 그들이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그 관례를 따라서 그 일을 했어야만 하고 또 나머지 6개월은 다른 향품들로서 정결함을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왜 1년 동안을 몰약과 갖은 여러 가지 향품으로 목욕을 하고 늘 단장을 해야 되냐? 이것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졌던 내 육체의 냄새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치료제로서도 몰약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장사를 지낼 때 반드시 몰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몰약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사망의 썩은 내를 제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겠느냐. 고린도 후서 2장을 가보면 그 냄새에 대한 얘기가 15절로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향기에 대해서, 어떤 냄새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해서 나고 있는가를 말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배 피를 갖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서 그것에 넘어지는 자도 있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행함으로 온전함을 얻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 십자가 복음은 행함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놓인 자이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저주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향기, 생명의 향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치유를 받는 것이 뭐예요? 몰약을 탄 물에 담그는 거예요. 몰약을 탄 물에 목욕을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물로 씻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씻겨 나가게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씻어내야 돼요. 내 마음에 정하지 않은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벗어내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나는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육체의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세상의 숫자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왜 해필이면 1년 된 숫 양이냐. 이 1년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근본 대신 아버지의 의미도 있고 그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담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의미는 우리 전체 인생을 담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일생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모든 여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왕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요미라고 말하는 그것은 24시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한 달의 의미를 줄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 말하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그 생명의 기간,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간이 그 1일이라는 숫자 속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지나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속에는 영원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런 자가 몰약에 계속해서 몸을 담가 씻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몰약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치유제라 그랬죠. 우리의 영이 치료받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 치료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이죠. 몰약을 물에 타서 목욕을 하고 우리를 씻겨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은 다른 향료도로 목욕을 해서 몸 안에서 향기가 성하게 풍겨나는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날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 거룩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피의 효력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진 것의 결과가 뭐야? 거룩이에요. 의의 사람이 되어졌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말은 거룩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신 건 몰약으로 치유함을 받고 몰약으로 죄사함을 받고 몰약으로 사망의 냄새를 빼버리고 썩은 내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그 핏뿌림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공의, 십자가의 핏뿌림은 선과 악을 가르는 일이거든요. 십자가의 피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확실하게 가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짠 것으로는 짠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노력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악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를 온전케 하려고 노력하는 거. 샘물을 찾기 위해서 파는 게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웅덩이가 아닌 물이 고여 있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척박한 가운데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너무 귀하고 그들은 우물을 팝니다. 이삭을 대해서 말할 때도 그 우물을 열심히 파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엔 그가 브엘세바 우물을 만났을 때에 그때 쉼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열심히 우물을 팠어도 다툼이 일어났고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우물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만 나의 죄악이 씻김 받을 수 있고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졌던 죄 지은 아담은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만들었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양이 죽어서 피를 뿌려야 가죽 옷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잎으로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이것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일 뿐이고 죄악의 행위는 포악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한 몸을 준비했다. 한 사람을 준비했다라고 말한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죄를 가릴 수 있고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몰약으로 6개월 동안을 계속 씻고 십자가에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향유로서 씻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 냄새. 말씀이 그들 앞에 왔을 때 이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고 죄악을 드러내죠.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섰을 때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드러날 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아지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씻김을 받으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향유에 몸을 담그면 몸에 배어서 점점 그 몸에서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14절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온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후궁들이 목욕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냄새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냄새가 벗어져야 돼요. 내가 이전에 육체의 사람이었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궁 안에서의 규례나 궁 안에서의 법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새로운 법도를 따라서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이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씻기고 변화되어지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왕은 뭘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왕후들이 왕이 부를 때에만 그 자리에 나가는데 왕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왕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할례 받아서 정결함을 입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24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의의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십니까? 나는 매일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입맞춤, 그분과의 온전한 합방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후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해요? 각자가 나아갑니다. 왕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호명된 자는 나아갈 수 있지만 이름이 호명이 안 되면 신의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당신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진정한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가진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여자들이 하나씩 나아갑니다. 많은 후궁된 여자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줍니다.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건 뭘까요? 뭘 원할까요? 왕에게 나아갈 때 왕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왕을 가서 기쁘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밤에 왕에게 불려갔다가 아침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밤에 사랑을 나누고 왕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왕의 은총을 확실하게 입어야 다시 또 불려와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불려와서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심령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 꿈이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주님과 온전한 입맞춤이 있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야? 은총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줘서 변화를 받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내게 어떤 유익이 없고 그래서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면 그 예배에
왕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왕에게 은총을 입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와 같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오기는 한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그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것을 날마다 먹고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가 귀해져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똥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겠다. 아까 교훈의 풍조에 물리지 말라 그랬죠. 이 교훈의 풍조 속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내게 들어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이것 또한 교훈의 풍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참 목자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사단도 과장한 것처럼 거짓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가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얼마만큼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함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갈 때마다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 제사함 받은 게 확실해져야 해요. 속죄함을 받은 자를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소로 표현해요. 송아지가 기뻐 뛰고 춤추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기뻐 뛰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심령이 기뻐 뛰느냐.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뻐 뛰느냐. 말씀이 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에스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물품을 주는 내시에게가 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치장품은 딱 하나예요. 거룩함. 무엇으로 거룩함을 입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육체의 냄새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왕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요. 내시에게가 준 거 외에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더라. 어떤 자가 왕후가 되고 이 관을 썼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만 찾은 거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총을 입어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왕에게 나아가는 시간인데 왕을 만날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맞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 어두운 밤에 왕 앞에 나아가서 아침을 맞아서 해가 돋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 은혜의 해가 올라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은혜의 태양이 떠오릅니까? 왕의 은총을 입었으면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느껴지시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은총을 입었어요. 그는 내시 헤게가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 임의로 뭘 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만큼 내 믿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매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허둥지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예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그 왕 후의 관을 머리에 씌우셨대요. 그리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베풀었어. 각 사람에게 세금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베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공유를 베푼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왕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기뻐서 공유를 베풀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들이 되어지고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을 땅에서 하게 된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총을 입는 만남은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권이 내게 임함으로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이 영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에게 임할 때, 그 영권이 계속 임할 때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첫째, 왕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는 것이 예배 속에서 채워져서 하나님을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각 사람이 서로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왕위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성전에 와서 에스더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11절에 계속 살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타나고 있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되는 냄새가 나는 자인가, 열심히 내 근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날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은총을 입고 왕권과 제사장권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 주님 앞에 이름이 불리워지고 그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씻게 하시고 생각을 마음을 변화를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해서 날마다 준비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날마다 더 그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면 그 얼굴이 펴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사랑을 입고 왕의 은총을 입으니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부러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은총을 확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더욱더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더욱더 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더욱더 은총을 받아서 마침내 그 왕의 왕후의 관을 쓰고 그 왕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제장장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상을 받고 긍휼함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 예식은 온전하게 아직 치러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온전한 정혼자로서 아내라는 그 정혼자라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는 왕권의 그 권세와 왕관을 쓴 왕후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사랑을 입은 행복감에 기쁨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왕후의 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씻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왕과 모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더욱 사랑을 받는 자가 되더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서 완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